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조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을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줍니다. 감사하고 싶은 일보다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진정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게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미가 지척에 널려 있어도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야생초 한 포기를 보고도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눈물 지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 안타깝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엄청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안 될 일이 없고 그런 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넘어 우주 만물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끝없는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는 관계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영이같이 사랑하는 관계, 친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 더군다나 관계만 맺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죄 짓는 일, 실패하는 일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욥기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혼자인 나라는 존재는요, 벌레나 구더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출처가 뭡니까? 아담아, 흙, 먼지, 티끌입니다. 객관적인 나 혼자의 나의 모습은 먼지, 티끌, 흙일 뿐이에요.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었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패로, 자기의 목자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다윗이 시편 144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가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힘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구의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직접 나와 관계하시고 직접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를 다윗으로 보지 말고 그 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경우인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도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이스라엘은 어쩔 도리가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가장 크고 완전한 방패가 있었으니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지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쉬지 않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어지럽혀진 블레셋 군대는 힘없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썩은 볏짚을 베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안전한 방패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덤볐던 것이죠.
우리는 수십억 인구 중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천만 명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실 대통령실 안에 있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지키죠. 그러나 그래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경호원을 붙여주셨습니까?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경호해 주는데 어떻게 경호해 주느냐? 둘러 진치고 경호해 준다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 완전히 둘러싸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경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하나님마저도 자기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하나님을 세상 것과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뭐라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만 묵묵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의 최우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2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전에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고백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확실한 자기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물질적으로 계산하면요, 우리 사람의 몸은 물론 쓰이는 데가 다르겠지만 토종닭 한 마리 값보다도 못한대요. 힘으로 따지면 우리는 소보다도 약하잖아요. 수명으로 따지면 거북이 수명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값은, 우리의 가치는 그런 토종닭, 소, 거북이,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적당히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한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 한마디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편한 말,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두려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심령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보다는 속을 더 잘 아시고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셔서 심은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죠.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저주는 열매 없는 신앙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저주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본 척하시면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1절 드리겠습니다.